이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단순한 원리인데 이게 정확한 원리예요. 바로 무엇이냐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 말씀을 올 한 해 동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에 가장 좋은 결실을 많이 맺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많이 놓쳤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혹시나 멀리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뭐 멸시하거나 경멸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내가 멀리하고 하나님을 나의 마음과 생각의 의식 속에서 빼내고 있진 않은지,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과 내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것이 여러분의 해결되어지는 그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긴 것,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강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루어진 일이 다가 아니라고. 아직 하나님이 그 모든 복을 이루어질 때까지는 끝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뭐 하실 때 끝이라고 할 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되어져가는 과정을 갖다가 결과로 받아들여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주시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길. 저는 어렸을 때 뭐 가끔씩 제가 부모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친숙하게 그 신앙생활을 계속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또 어렸을 때 저를 가르친 교훈이 무엇이냐면 너 하나님 일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다음부터는 제가 안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또 듣게 되어져요. 그때마다 제가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일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어머니는 항상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네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출발해.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 어디가나 그 원칙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요, 오늘 출발은 즐거운 겁니다. 조금 힘든 하루가 될 수 있을지라도 그 힘든 하루를 내가 잘 견디게만 하면 그 다음날 여러분들이 똑같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출발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더 소중한 것들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9절 보십시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우리 주님은 이 엘리 가문이 왜 이러한 어려운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자, 엘리 가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집에 가서 한번 2장을 살펴보면요, 엘리 가문에 아주 특별한 그러한 슬픔의 현장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두 아들이 전쟁터에 갔는데 전쟁터에서 소식이 왔어요. 엘리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있었는데 그 전쟁터에서 달려온 사람이 소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 현장에서 전쟁터에서 죽었고 거기다가 또 법궤는 빼앗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얼마나 충격이 됐는지 그 엘리 제사장은 몸이 비대한 사람이 너무 놀라가지고 뭐합니까?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죠. 그 첫 번째 며느리가 아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낳다가 자기의 아버지도 시아버지도 그리고 자기 남편도 또 법궤도 다 빼앗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는데 죽어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가보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떠나버렸구나. 참 슬픔이 계속해서 진행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슬픔이 왜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 원인은요, 지금 하나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환경과 조건에서 생겨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남에게서 찾지 마시고 누구에서 찾으라고요? 나에게서. 올해도 똑같습니다. 어떤 원인을 찾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흡족하게 만족하게 주시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주변 시선을 의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 출발을 나에게서부터 시작하면 거기에 해답을 많이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올 한 해 동안에는 그 해답을 멀리 찾지 마시고
나 스스로를 바꾸고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좀 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에 더 앞장서 가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 역시 40년 동안 다스릴 때 그런 자세가 없었겠습니까? 처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 그 뜨거움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이 어떤 경고를 주셨죠? 너희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요. 하나님 은혜 받았을 때 모든 게 감동이었고 어떻게 하든지 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희망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왔잖아요. 혹시나 지금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의 감격에 메말라 있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금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려고 올 한 해 동안 노력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의 감동을 주셔서 마음속에 촉촉한 은혜를 주시고 정말 눈에서는 눈물도 흘리고 또 입술에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동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찾아올 거예요. 그러니 그 해답을 놓치지 마시고 그 해답을 향해서 끝까지 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제 뺨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자다 말고 갑자기 눈을 딱 떴더니 어머니가 쭈르륵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내가 편하게 자고 있는 이유는 누구의 기도 때문이에요? 부모님의 기도 때문이구나. 여러분 내 주변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편안하게 잘 눕고 자는 거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는 것도 이해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잘 헤쳐나갈 것을 위해서 힘있게 용기있게 세상에서 빛이 되어지고 세상에 분명한 소망이 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여러분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찌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살찌워 주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하나님을 향한 믿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대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늘 쭉 읽어보았지만 에봇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를 찾아갔고 너에게 그런 지혜를 주었고 내가 에봇을 입을 수 있는 기회도 주었고 여러가지 많은 좋은 여건들이 여기까지 왜 인도해줬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왜 너희를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단 엘리에게 지금 경고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의 스스로 살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찌게 하신다니까요.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살찌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그런 믿는 믿음에서 오늘 벗어나는 행동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꼭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해왔는지 그 결과가 그대로 이어져 가게 되는데 엘리의 그 자녀들은요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그랬어요.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14절 안에 보면 습관적으로 뭐하냐면 악행을 저질러요. 자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자,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다 끝날 때 어떤 것이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좋은 부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습관이 뭐냐면요 갈고리를 딱 걸어가지고 그거 딱 걸리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이러니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내 모습일 수 있어요. 내가 걸리는 거, 내가 선택한 거 다 내 거야. 이 모든 것을 기회를 주신 것은 누구시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골고리를 걸어갖고 이거 내 거야. 이거는 내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은요 주시기도 하시지만 어떻게 하시죠? 잃어버리기도 하세요. 왜 그럴까요? 가치를 모르면. 여러분의 자녀가
돈 1억을 줘가지고 잘 사용을 할 것 같으면 2억도 줘요. 10억도 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돈 1,000만 원을 줬는데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100만 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10만 원도 제대로 못 줘요.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 하나님은 우리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저도 가끔 그런 기도 하잖아요. 제가 뭐 20억 달라고 하는 거, 그 소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뭐 나 잘 되라고 내가 잘 먹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런 기도 한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저에게 또 다른 음성으로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왜 내가 할 일을 네가 대신하려고 그래? 그런 응답이 오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고 소중한다는 것을 알면 이건 역시도 내가 손을 갖다가 갈고리를 걸어갖고 이거 내 거야가 아니고 이건 역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준비하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믿고 섬기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신다니까요. 왜 자꾸 갈고리를 걸려고 하냔 말이에요. 이 습관이 이렇다고요. 오늘 엘리의 자녀들의 습관이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엘리의 잘못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주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자세를 잘 세우고 하면 하나님 여러분 사업장 잘 되게 한다고요. 살찌게 해주실 거니까요. 그리고 살찌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단지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섬김과 믿음을 잘 세워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이런 습관 꼭 가지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15절 보십시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들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누구의 모습 같습니까? 왠지 내 모습 같지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요 반드시 삶아야 돼요. 날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태워드리든지 삶아 먹든지 고기를 갖다가 날 것으로 먹는 그 지역의 특수성에서 다른 지역들은 가능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날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반드시 삶아 먹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이 뭐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은 이렇게 결정하셨는데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거 누구의 모습이면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나는 자꾸 뭘 원하냐면 날 것을 원해. 내가 원하는 거. 기도도 그렇고 생활 태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가면 절대 좋은 결과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너무 잘 알아요. 겸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너무 중요한데 그 보상은 반드시 있다. 그 보상이 무엇이냐? 재물, 영광,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해답 다 떨어졌죠? 해답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정말 겸손하게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결단을 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재물, 여러분이 좋아하는 재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재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영광입니다.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든지.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생명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잠언서 2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의 구절들은 성경을 뒤져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 이런 똑같은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은 것을 원하지 않고 날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중요해. 내 마음의 소원이 중요하면요 그만큼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꼭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6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얼마나 악독해졌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 생명을
데려가신다고요. 이렇게 안타까운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의 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온전하게 정말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을 온전하게 잘 가질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다른 게 아닙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자는 것. 자, 29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자, 너희를 위해서 살찌게 하느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오늘 그렇게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자, 옆 사람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 푸른천하고 실만한 물꼬로 인도할 수 있는 첫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소진이한테 그 카톡을 제가 보냈어요. 소진이가 여기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멘 감사합니다 써놨더라고요. 내가 그래가지고 우리 소진이가 참 많이 성장했구나, 아멘이라고 쓸 줄도 알고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이것저것 제가 이제 축복 메시지를 딱 보내줬더니 아멘 딱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성장하지 않은 것 같은데 성장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자기도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어렸을 때 자기가 여기서 교회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추억들을 인도해 주신 것에 너무 깊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소진이가 모르는 것 같아도 이제 다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고, 또 어쨌든 간에 이 마음속에서 뭐 하냐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고 있구나. 저는 그것만 정말 유연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그런 상황들이 아마 놓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배를 존중히 여기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그러니 어떤 일이든지 간에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출발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다. 꼭 귀한 예물 많은 것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성경은요,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다 마련해 주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 목표를 이루게 하신 것 뿐인 것이지, 그거 다시 내가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 얼굴 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 얼굴. 그러니 오늘 주일날은 주님 앞에 얼굴 보이는 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얼굴 보았다는 얘기는 너의 인생 내가 손바닥에 새겼을 뿐만 아니라 내 눈으로 똑바로 봤기 때문에 절대 마귀 사탄 여러 가지 염려가 너의 인생을 온전하게 세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너를 분명히 붙잡겠다고는 그런 약속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혹시나 어쩔 수 없으면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있지만 그 예배에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원도 꼭 가지시길 부탁합니다. 토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순결한 예배, 그런 온전한 예배가 쇼 기획으로 계속 기획되고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산된 멘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정을 조정하는 찬양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입맛 달콤한 설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껍데기 예배는 다 버려버리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변질되어져 버리면 모든 것이 망해버린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 노력을 합니다. 꿈에 있는 멘트, 찬양을 하다 보면요, 저도 가끔씩, 저도 찬양사역을 옛날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찬양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이 CD 있잖아요, 쫙 깔려주는 음악 있죠. 벌써 나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음악이 쫙 깔리잖아요. 그럼 벌써 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연습자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청년들이 열심히 주변에서, 아시죠? 술 한잔 딱 하고 맥주 마시고 카페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성가대 그 앞에 찬양대가를 딱 써가지고 찬양하면서 입술로 뭐 하냐면 찬양을 한대.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 다 뭐 이해할 수 있어요? 뭐 나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요? 그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안 맞는 행동을 하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좋은 점이 아니에요. 이 몸에 불편하잖아요? 그럼 주님도 불편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불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정말 이 마음속에 있는 가장 순결한 그런 자세와 생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기획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계산된 예배, 하나님 앞에 정확한 시간을 딱 되드리는 거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예배라는 것은요, 내가 딱 규정 잡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예배든지 간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감동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물론 준비된 예배, 철저한 예배 중요하겠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 소중한 것은 정말 준비가 되지 않고 연약한 그런 예배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면 그것이 훌륭한 예배가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소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충한 결과를 가지게 됐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얻었던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미가서는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줍니다.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니 너희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한 것은 옳은 일을 행하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며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 현대 번역된 성경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것. 이거 하나님이 제일 원하신대요. 그러니 올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그런 예배에 충실하게 하시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부탁합니다. 세 번째, 우리 옆서 사람 이렇게 해볼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 받는 길입니다. 복 받으시길 원합니다. 또 많은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돈도 많이 버시고 또 건강도 잘 누려봤고요. 제가 한 해 동안에 감사했던 건 뭐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아프지 않고 이 모습 이대로,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오래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한 몸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 되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슬픔을 당한 사람들 많고요, 아픔을 당한 사람 많고, 지금도 있잖아요, 식물인간이 되어가지고 깨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모습이 되어 있잖아요. 조금 부족하다고 그래서 불평하지 마시고,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어려운 인생들을 생각하면서, 물론 우리가 더 좋은 환경도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면 더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부탁합니다. 30절이는요 두 번이나 말하노니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30절 성경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자, 말하노니 이런 걸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되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엘리야에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말하노니예요.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지금 들려주는 그런 메시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자, 아담도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결국 죄가 시작돼 버렸어요. 그리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너 마음 다스려라 기회를 줬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살인자가 되어졌잖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들음은 어쩌면 순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결국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실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올해 실수를 줄이고 실패를 줄이고 기회를 잃어버리는 그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열심히 잘 들으시길 부탁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선한 기회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창고에,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창고에 정말 부어지고 채워줄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은 꼭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새해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어쩌면 코로나 때문에 이어져가는 그런 시대일지 모르겠어요. 아마 힘든 세월이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한 가지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잘 버텨내시길 부탁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련에 혹시나 쌓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시련을 그냥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 시련이 다가오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이 연단되어서 여러분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더 신앙생활에 멋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주어질 거예요. 그러니 꼭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믿는 그 믿음에 오늘도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셔서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성숙한 신앙생활 잘 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림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서 달려갈 수 있는 신앙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